할렐루야. 그 하늘에서 영광을 받기 때문에 이 땅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 순교신앙. 근데 하늘에 가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것보다 다른 게 더 중요한 사람은, 어차피 순교는 우리들이 다 못하지만 순교신앙은 그 사람은 아니다.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스데반이 설교할 때 보면은 그 설교를 위한 시간은 아니었고, 너 네 자신 한번 변호해봐 해가지고 스데반에게 변호를 시켰단 말이야. 근데 그가 나는 이래서 오늘 돌에 맞아 죽지 않아야 되고, 나는 이렇게 해서 나는 정당한 일을 했어, 이렇게 자기를 변호해야 되는데, 그가 자기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돌을 던질 수밖에 없는,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이끌어 갔다는 것입니다. 배가 하도 아파가지고 제가 밥을 계속 굶었더니 이제 트림이 나기 시작하네. 지금 어젯밤에 죽는 줄 알았습니다. 배가 막 꼬부라지는데, 오늘 내가 설교 제목을 잘못 정했구나. 여러분 혹시 앞으로 설교할 기회가 있으신 분은 순교에 대해서 설교하지 마세요. 순교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를 죽이시는데 마음 미치겠더라고. 이렇게 몸이 아플 수가 있는 거야. 미끼가 와서 나를 핥히는데 그것도 귀찮아. 이제는 그전에 막 끼워안고 잤는데 이제는 귀찮아. 미끼도 다 싫어. 그럼 얼마나 아픈지 알죠. 내가 미끼를 싫어할 정도면 얼마나 아픈지 알겠죠. 주여. 그래서 스데반이 지금 나는 어떤 설교를 해야 되는지 확실했습니다. 여기 그 7장 51절에서 53절을 보면요, 이런 얘기를 설교 끝부분에 합니다. 한번 51절 54절 읽어봅시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니, 이거 맞아 죽을 짓을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하면 누가 돌 안 던지겠어요? 막 너희 목이 곧고 마음의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말이야.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너희를 또 성령을 니네들이 거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지 않아.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다. 너희가 살인한 자야. 그 다음 53절에 보면은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잖아. 율법을 지키지 않았는데 어떻게 구원받아 하고 야단치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듣고 54절에 내려가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 마음에 찔리는 화가 난 거야.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향하여 이를 갖다 부득부득 가는 겁니다. 이를 갈고는. 근데 스데반은 이를 가는 그들을 향해서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그 다음 55절에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아니, 이를 갈고 있는 저들 앞에서, 자, 지금 두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항상 두 가지 그림이 나타나는 것 같아. 내 눈앞에 먼저 보이는 그림이 커서 뒤에 보이는 그림은 작기 때문에 그 그림을 감추는 것 같아요. 우리들의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내 앞에 먼저 크게 보이는 것이 제일 큰 줄 아는데 그 뒤에 뭐가 있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라. 내 앞에 코로나가 굉장히 크게 보이는 거야. 그러면 그 뒤에 천국이 안 보이는 거죠. 순교가 안 보이는 거죠. 내 앞에 내가 빨리 집을 등기해야 되는 그 등기가 더 크게 보이는데 그 뒤에 천국 등기소는 안 보이는 거야. 천국에 내 이름을 등기시켜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내 지금의 등기가 더 큰 게, 얼마나 생각해 보면 천국에, 지금은 아니지만 천국 가 보면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게 살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근데 스데반은 지금 두 가지 그림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자기에게 이를 갈면서 돌을 던지고자 하는 자들의 환상이 보이고, 또 하나의 환상은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땅의 일을 봤는데 땅의 일은 자기에게 돌 던지는 모습이 보이고, 하나는 하늘의 일을 봤는데 거기서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 이거예요. 자, 두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이 보이냐, 아니면 다른 내가 돌맞을 일이 보이냐, 나에게 당장 있을 환난, 당장 내 앞에 닥친 문제가 보이냐, 아니면 저 하나님 나라 눈 떠서 보느냐. 신사참배할 때요, 아마 신사참배하면서 그 가시 이제 못을 이렇게 거꾸로 박아놓고 그 못 위를 걸어가 그러는데, 걸어갈 때만 못이 막 이렇게 찔려가지고 튀어나오면서 막 발이 다 엉망진창이 되고 막 다 죽지 않습니까? 걷다가 죽잖아요. 근데 그때 걸으면서 난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걷기 전에 사닥 메삭 아벤느고를 도와준 그 하나님이 벼락을 내려서 니네들 다 죽일 거야. 나는 여기 못 위를 걸어갈 거지만 결코 천사가 나를 도와줄 거야. 그리고 걷기 시작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신사참배에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할 때 하나님이 한 번도 그 흔한 천사 동원해서 그들을 구원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 기록 없습니다. 네?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서 선교할 때, 또 많은 순교자들이 우리나라 와서 대동강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순교의 피를 흘릴 때, 그 조선시대 병정들이 창으로 찔러 죽일 때, 목매달아 죽일 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 선교사 도와줬다는 기록이 순교 열전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 뭐 하는 겁니까? 이 시대에 좀 믿음의 사람을 좀 도와줬다면 이렇게 교회가 욕을 안 먹을 텐데, 네. 교회가 욕을 많이 먹네. 좀 얘기가 좀 달라지네요, 이상하게. 네. 너무 또 깊이 들어가면 이게 또 좀 이상해집니다, 얘기가. 그래서 왜 신사참배할 때 하나님은 안 도와줬냐 했더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한 사람이 순교자로서 천국에 가는 걸 원하시는 것이지, 그때 이 사람을 살려줘가지고 여기 있는 일본 순사들이 다 예수 믿게 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돌 던지는 사람 다 예수 믿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돌 던지고 자기의 사명만 끝나면 되는 거예요. 지옥 한 명 더 간다고 하나님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니네는 돌 던지고 지옥 가라. 근데 나는 스데반을 순교자로서 천국에 기록할 것이다. 그리고 천사는 나타나지 않는 거야. 아마 어쩌면 스데반도 아쉬웠을지도 모르지. 마지막 숨 넘어가는 순간까지 천사가 자기를 돕지 않는 걸 보면서 모르지 어떤 생각했을지. 근데 스데반은 아마도 이거 보면은 이게 뭐지? 뭐지 알잖아. 뭐지? 다시 안 웃기니까 다시 뭐지? 네, 감사합니다. 뭐지? 천사는 나타나지 않지? 왜 날 안 도와주지? 나 돌 무지하게 아프네. 이거 잘못 생각했네. 오늘 날 끝이네. 내 식구들 저 뒤에서 보고 있는데 나 이렇게 그냥 개죽음 당하는 거네. 하늘이 이렇게 놔두네. 이게 뭐지? 이게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명하게 하늘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에 그 돌이 아프지도 않은 줄로 믿습니다. 머지가 아니라 바로 이거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라고 무서워하고 이 시대를 무서워하고 더 다른 것이 더 크게 보이는 건 하늘이 안 보인 거야.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거. 오늘 기도하다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보여야지 이길 수 있는 거지. 뭐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 예? 이 눈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눈물 나지 않아요 여러분? 예? 자식들 앞에서 그게 뭐예요 지금? 뭐가 더 크게 보였어? 그래, 하늘에서 나를 받아주고 있는 예수님이 보여야지 자식들도 그들을 이어서 또 순교자의 반열을 갈 거 아니에요. 자,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은 이를 갈면서 스데반의 설교를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사도행전 2장 37절에 가서 보면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설교했는데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분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반응이 좋았어요. 스데반의 설교와 베드로의 설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베드로 설교는 듣고 베드로에게 돌을 던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릎 꿇고 회개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겠느냐? 38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오늘 우리는 돌 던지지 말고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얼굴을 만날 수 있더라 이것입니다. 성령을 받을지어다. 베드로가 원했던 것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 앞에 너희가 회개하라. 회개한 자들에게 주신 하늘의 모습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돌 던지는 자, 나를 괴롭히는 자, 나를 핍박하는 자가 보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그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가리워져서 안 보입니다. 설교는 뭐냐? 설교는 저들이 이를 갈게 만드는 것이고 저들의 죄가 생각나는 것이고 저들이 나에게 돌을 던지게 만드는 게 설교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든지 회개하든지 돌 던지든지 그게 설교예요. 근데 베드로 설교는 회개했고 스데반 설교는 돌 던졌는데 회개도 안 하고 돌도 안 던지는 그냥 그 사람의 비유나 맞춰주는 설교를 오늘 하라 그러면 밤새 배가 아픈 게 너무 아깝다. 밤새 배 아프고 제가 오늘 아침에 사실 못 나올 것 같았어요. 새벽 한 4시, 5시 되니까 이 상태로는 난 오늘 예배 나갈 수 없다. 그런 거야. 근데 아침 되니까요. 이 뭐가 참 이상하지. 뭐 동전 같은 게 뱅뱅 돌아다니더라. 윗속에서 위가 막 움직이니까 돌아다니. 아침 동이 트는 시간 되니까 얘가 잠잠해진 게 얘가 이제 창자로 내려갔는가 봐. 창자로 내려가서 이제 마지막 통과하는 그 순간에 난 빨리 뛰어가야 돼 지금. 그리고 오늘 공동회에 다 참석하셔서 빨리 끝내야 돼 공동회. 길게 할 시간이 없어요. 아 정말 칭찬하고 싶은데 우리 교회 1년 동안 예산을 우리 재정을 쓰고 21년도 예산을 이렇게 하는데 회계에서 잘 만들어가지고 감사위원 2분에게 맡겼는데 이분들이 청사의 현직 감사들이라서 얼마나 냉정하게 따지는지 이 교회는 손흥원 목사 외에는 목회 못하겠어. 나니까 이렇게 하지. 딴 목사거든 기절하고 다 도망가겠어. 얼마나 감사를 철저하게 해주시는지.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이론도 허튼 데 쓴 게 없다는 결론입니다. 주여. 다 정상적으로 필요한데 성교비 보냈고 이제 감사하면 감사해 보니까 너무너무 1년 동안 예산을 잘 써서 감사합니다. 감사는 감사하는 거지. 그 두 분 여기 안 계시네. 어디 가시나? 아까 대표기도 하고 대표기도 하고 근데 감사는 감사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저는 세정에 개척하면서 좀 각오는 했어요. 공무원들이 교회 많이 나올 거고 이론 한 장도 내 마음대로 못 쓴다. 주여. 또 어떻게 생각하면 난 불쌍해. 불쌍한 사람이야. 불쌍해. 근데 감사 보고서를 그냥 장황하게 제가 받아들이면서 감사하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똑똑하신 분들이 공무원으로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뭐냐 하면 나에게 돌을 던지든지 회개하든지 그게 설교다. 자기 죄가 최소한 드러나야지 설교지. 여러분 오늘 설교 들으면서 이거 내 죄가 드러났네. 오늘 회개해야 되겠네. 그럼 된 거죠.
안 그러면 나한테 돌을 던지든지. 근데 도무지 하늘에서 문이 열렸는데 거기 서신 예수님을 이 사람은 보고 있는데 저 사람은 못 보고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스데반은 분명히 그걸 봤습니다. 근데 이 돌 던지는 사람들은 예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현실은 하늘 위에 우편에 서신 걸 영적으로 눈을 뜨고 봐야 되는데 그것이 진짜 현실이지 나에게 돌 던지는 것은 그 현실이 아니에요. 이 땅에 일어나는 건 전부 현실이 아닙니다. 이건 다 없어질 거예요. 내일이면 또 없어질 것이고 100년 후면은 여기에 우리가 꿈꿨던 거 다 없어집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뭐 여기에 우리들이 생각을 두고 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한 현실은 주님이 보이는데 한 현실은 돌멩이가 보이는 거죠. 그리고 돌멩이를 들고 악을 쓰며 달려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서신 것을 보노라가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귀에 들리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요 이런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고 56절에 말하는데 57절에 내려가서 보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귀가 막혔어요. 귀가 막히니까 설교가 안 들려온 거죠. 귀가 막힌 사람들, 그리고 그들은 큰 죄를 거기서 저지르게 되는 거죠. 주님을 바라볼 때 순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스데반이 무슨 거짓말이나 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믿음이 떨어졌다 할지라도 잘못하고 있는 기독교인들, 아까 대표교회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 때문에 욕을 먹는 것이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혹시 기독교인들이 좀 잘못한다 할지라도 같은 기독교인들끼리는 돌을 던지면 안 됩니다. 돌을 던지는 건 스데반의 반대편에 있는 분들이에요. 실수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보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항상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기독교인들이 왜 이따위야 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오늘 이 사건 말고도 앞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 주님이 보일지어다. 그 훈련이 신앙의 훈련. 기독교인도 다 똑같은 단점이 있는 사람이고 똑같은 죄인인데 하는 행동이 똑같지 뭐 기독교인이라고 다른 게 아니라, 기독교인이 다른 것은 예수 믿고 처음 가는 게 다른 거지 성질 내는 것도 똑같고 다 똑같은 거예요. 기독교인은 뭐 달라? 똑같은 거지. 똑같이 전염병 걸릴 수 있고 기독교인이라고 안 걸리는 게 아니라 다 똑같이 조심해야 되고, 단지 우리는 처음 가는 거고 그 차이죠. 근데 자, 그들의 귀한 눈에 보이지 않아, 들리지 않아. 그래서 이들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역대하 20장 1절부터 보면은 연합군이 유다 사람을 치러 왔을 때 여호사밧 왕이, 그 다음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 손다발 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그 다음에 여호사밧이 전쟁에 질까 봐 두려워하잖아요. 누구를 바라봤냐? 여러분, 두려움이 있을 때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할 때는 하나님이 보여야 되지, 이 두려움이 보이고 이 사단 것이 보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낯을 향하여 간구할지어다.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그때 하나님이 네가 나를 바라봤어? 그러면 내가 전쟁에 이기게 해줄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하게 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걸 내가 뛰어넘게 해주옵소서. 뛰어넘게. 그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 보니까 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래서 제 아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다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말이에요,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좀 오라 해보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 와. 그랬더니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막 가는 거야. 근데 예수를 바라보고 갈 때는 물 위를 걷는 기적이 있었지만, 그러나 갑자기 파도가 치는 걸 바다를 보니까, 자기의 환경을 보니까 예수의 얼굴보다 환경이 더 크게 보이는 거라. 오늘 환경을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얼굴만 보일지어다. 예수의 얼굴이 보일 때 이게 바다인지 뭔지 모르고 막 간 거야. 막 이게 바다인지 땅인지 모르고 막 그러다 내 집 바다 위를 걷고 있네. 미쳤나 봐. 재밌지 않니? 미쳤나 봐. 막 그런 거예요. 네. 내가 미쳤다. 내가 미쳤어. 지금 배가 아파가지고 내가 미쳤어. 그 미쳤나 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잘 빠져가는지라. 예수를 안 보고 환경을 보면 빠지는 거예요. 오늘 주님만 바라볼지어다. 참 신앙은 간단한 것 같아요.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 다 용서할 수 있고, 다 넘어갈 수 있고, 다 참아낼 수 있고, 다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이 안 보이고 그 사람의 단점이 보이니까 용서 못해, 사랑 못해. 같이 살면 다 단점이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 주님을 바라보면 상대방의 단점이 안 보이니까 남편이 야 물 떠와, 얘 떠다 받치면 되는 것이고, 야 물 좀 떠서 내 발 좀 닦아라, 예 남편님 발 좀 닦아 드리겠습니다. 하다 기분 다 확 엎으면 되는 거고.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뭘 바라볼 때 빠졌냐. 오늘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아니 조금 전에 예수를 봤을 때 얼마나 좋았어. 예수를 보면 순교신앙입니다. 예수만 바라볼지어다. 그래서 결국 믿는 사람들은 순교신앙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야 돼요. 물론 사람도 보이고 세상도 보이고 돈도 보이고 많이 보이시겠죠. 그러나 그런 것에 우리가 가치를 두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계신 예수님의 얼굴을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수 얼굴 보셨습니까? 본 사람과 안 본 사람이 차이가 있더라고. 살아가는 게 차이가 있더라고. 아, 역시 본 사람은 이런 차이가 있고. 그래서 내가 죽을 시간이 와도 하늘의 가치를 두기에 하나님 나라를 부인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무엇보다 오늘 이 구절에서 중요했던 건 뭐냐 하면요, 그 돌로 치는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내 영혼을 받아달라는 기도와 59절의 내용을 받아달라,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두 가지를 보다가 사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울이란 청년이 그 앞에 있다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것이냐, 어떻게 이런 사건이 지금 벌어질 수 있지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여러분 우리들이 걸어가야 되는 신앙의 길의 목표는 순교여야 됩니다. 그리고 순교 신앙이 매사에 답이에요. 내가 저 사람 사랑하지 않는 거 순교 신앙 아니야. 그래서 내가 저 사람 사랑할 수 있는 거 순교 신앙이야. 우리 교회 충성 안 되는 거, 교회 와서 충성 안 되는 거 순교할 사람 아닙니다. 순교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교회 충성하는 사람 순교 신앙입니다. 답은 순교 신앙. 할렐루야. 괄호 열고 왜 이게 안 되지? 이게 뭐지? 그리고 순교 신앙. 네 글자, 순교 신앙. 왜 흔들리지? 순교 신앙이 없어서. 왜 충성이 안 되지? 순교 신앙.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자들은 죽음을 준비해야 돼. 죽음. 어차피 한 번 죽는 건데 죽음의 시간을 준비하는데 내 신앙의 주제는 뭐냐? 현실의 보장이 현실을 더 극대시키고 확장시키는 것이 내 주제가 아니라 죽는 그 순간에 순교신앙. 순교신앙에 들어갈지어다. 그러니까 그 순교신앙을 보고 천사는 동원되지 않았지만 의아하게 생각했던 바울이 탄생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삭의 한 사람이 썩은 미랄이 죽으면요,
천사를 동원해서 그를 구해주진 아니하지만 분명히 거기에는 하늘의 썩은 미랄이 죽었을 때 열매가 있어요. 열매. 하나님이 이걸 원하셨던 것 같아요. 스데반은 거기서 아무도 안 도와주고 거기서 죽습니다만, 그러나 58절에 보니까 증인들이 옷을 벗어가지고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지 않습니까? 근데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하는 59절, 이거 보면서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수용이 되지? 어떻게 저 시간에 저런 기도를 할 수 있지? 얼마나 아플 텐데. 그 사람이 오늘 스데반이 했던 설교는 순교라는 모습으로 설교 언어는 완성되었습니다. 그 설교를 돌 던지는 사람은 변화시키지 못했지만, 어쩌면 그 설교는 한 명도 변화시키지 못했지만 죽음이라는 결론을 보여줬기 때문에 바울은 거기서 훌륭한 바울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많은 언어 중에서 논리적으로도 다 설명할 수 있을 것이고 과학적인 설교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마지막에 우리들의 신앙의 마지막은, 특히 코로나 시대 때 여러분 후손에게 보여줄 마지막 모습은 순교입니다. 그렇다고 뭐 마스크 벗고 다니라는 뜻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일체 먹을 수 없고 교회에서 거리두기 하기 때문에 가까이 가시면 안 되고 그거는 지켜줘야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 자손들 앞에서는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 46절에 했던 것처럼,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이 말씀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렇게 안 하면 인류를 구원할 수 없어요. 거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를 끌어내려주면 인류는 구원할 수 없는 겁니다. 천사는 그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순교처럼 우리도 순교의 길을 따라가야지 되는데, 그래서 이번 주에 뭘 설교할까요? 그래서 순교해라. 그래서 주중에 새벽 기도 때 순교하고 이렇게 하다가 오늘 이제 순교의 결론을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반응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다시는 이 주제 하지 맙시다. 오늘 헌금이 굉장히 적게 나올 것 같아. 미치겠어. 지금 별로 반응이 없어. 이 주제 별로 안 좋은 주제네. 굉장히 주제가 무거워요. 내가 뭐 순교자도 아닌데 또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한 기도를 그대로 따라하던 스데반, 너무나 존경스러워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이 하신 거 그대로. 누가 23장 34절에 보니까,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오늘 가장 큰 기적을 봤어요. 그것이 뭐냐면,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용서했던 스데반의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봤던 그 바울은 거기서 굉장한 충격을 받게 되고, 한 사람을 변화시켰던 그 기적은, 무리를 걸었던 그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을 스데반은 하고 간 것이다. 만약 거기서 스데반이 도망갔더라면, 나 예수 안 믿을게 해가지고 또 돌에 안 맞았더라면 바울은 탄생 안 했을 것이고, 바울이 탄생 안 했으면 대한민국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을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스데반의 피 위에 바울이 있고, 바울 위에 바울의 순교 피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 큰 기적이지, 살려주는 게 큰 기적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기적 속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이제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바울은